오늘 에스겔서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신이라 한 자의 끝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12년 영국에서 첫 항해를 시작한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롭게 건조된 여객선으로 그 크기가 당시 기준으로 길이가 무려 270m,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배였는데요. 무엇보다 이 배는 다른 어떠한 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 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당시 이 배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 unsinkable ship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지어 대중들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조차 이 배를 절대로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그러한 말까지 떠돌았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호는요, 여러 항해도 아닌, 그것도 처음 나가는 첫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무려 1,500명이라는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그 배는 침몰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 아무리 크고 튼튼해 보이는 배라 할지라도 또 제 아무리 강하고 제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인생과 삶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과 그 목적이 교만과 또 방심으로 세워진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단적인 예임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우리의 자랑과 능력은 모두 다 결코 인생의 안전한 안전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에스겔서 28장은요,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분명한 본문 중에 본문입니다. 오늘의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보면 두로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두로왕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두로왕을 직접 지목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본장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교만한 두로 왕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을 위하여서 슬픈 노래를 지어라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두로 왕의 앞으로 벌어질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로 왕의 교만을 애가로 직접 선포하시며 그는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두루 왕을 바라보셨기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루 왕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교만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나를 대적할 자도 없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두루 왕 자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루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두루 왕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반드시 이러한 교만을 심판하고 다루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욥의 고백을 한 번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권과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진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대한 내려와 낮아진 이 모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언제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겸손히 이번 한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교만한 두루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루 왕을 어떻게 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게 했다. 칼을 빼서 내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상품을 파괴하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8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은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 죽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교만한 두루 왕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불러서 너를 치겠다. 또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고 내 영화를 내가 직접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에서 죽임당한 자처럼 너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루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며 멸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두루 왕에게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이유 없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데 말이죠. 당시 두로라는 이 도시 국가는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귀한 보물과 또 값비싼 특산물 품들을 들여오면서 크게 번영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부강했고 강했던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와 힘이 바로 그들의 나라를 교만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고 또 흔들림 없는 존재라 착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까지 자리 잡을 만큼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로 왕은 자신을 신이라 여겼고 하나님의 자리 또한 넘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너는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 쌓았고 그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재물이 쌓이게 되고 또 성공을 맛보게 되면 그 마음은 금세 우쭐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5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두로 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열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잘 될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때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잠언 또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만하여서 잘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왕 역시 그러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복을 은혜로 하나님께 갚은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바꾸었고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 군대가 그 제국을 치게 되고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을 무너뜨려 그들은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였던 그 강력한 도시국가는 한순간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의 겸손과 마음 깊은 곳의 겸손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속이고 온유한 척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겸손을 지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 그런 교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